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군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한 주간의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과 염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 맡기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올라온 주의 권속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간절히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서 그 말씀의 종들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 하나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 없어졌고 성문도 불타 없어졌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째 되는 날 기도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후원으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주전 444년에 일어난 제3차 포로 기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에 바로 그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현재로 볼 때 느헤미야가 있었던 페르시아의 수상궁은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왔던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는 바로 이라크 땅인데 그 이라크 땅에서 지금의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200km입니다. 1200km를 뭐 지도자들은 말을 타고 왔든 노새를 타고 왔든 약탈을 타고 왔든 또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 1200km라고 하는 거리는 여기서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한번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한번 가는 3번을 오가는 이러한 거리입니다. 적어도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한 3개월은 적어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요, 가끔씩 여름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회사에서 주최를 하고 아니면 어느 대학에서 주최를 해서 대학생들을 뽑아서 18세 이상 몇 세까지 뽑아가지고 국토 대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보통 국토 대장정 가운데 하나는 그 땅끝이라고 하는 전남 해남에서 땅끝 마을에서 임진각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얼마에 주파하냐면 22일에서 23일 주파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이혜영이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한번 그런 계획을 갖고 무척 한비아 씨처럼 이런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남에서 땅끝마을에서 임진각까지 21일을 주파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갈 때는 그래도 빨리 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했을 때는 혼자 가는 것보다도 많은 세월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첫 번째 사역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먼저 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도착한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흘 기간도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국 땅에 돌아가서 얼른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음은 급했습니다. 굴뚝 같았죠. 지금이라도 당장 성벽을 쌓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고 진지했고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했느냐? 쉬는 것부터 했습니다. 쉬는 것부터.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 건강의 상태는 다 다르죠? 어떤 분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약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6시간을 다녀왔습니다. 부산까지 6시간을 갔다가 다시 6시간, 12시간을 타고 왔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그렇게 빠르게 다녀왔을 때에 곧바로 직장에 나가거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아이고 죽겠다. 부산에 갔다 왔는데 힘들어 죽겠다. 오늘 하루는 나 쉬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쉬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그 평균 일주일 주 몇 시간 일한다는 걸 얘기할 때 저는 참 좋은 시절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일밖에 일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살지? 남은 시간은 뭐 할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짧게 일하는 것도 세상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유일한 계명, 그것은 안식의 계명입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맞춤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쉬고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도리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쉼 없이 일을 하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번아웃, 탈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탈진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납니다. 르비딤도 지나고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18장입니다. 찾아왔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난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을 때 그 보고 싶었던 아내와 아들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저녁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모세는 일터로 나갑니다. 모세 혼자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재판과 상담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도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줄을 저길 그 더운 때학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런 지혜로운 지적을 해줘요. 이건 무리한 일이다. 어찌하여 네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느냐? 지혜롭지 못한 처사다. 너도 쓰러지고 백성들도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 그러므로 큰 일은 네가 맡고 작은 일은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각각 역할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쉼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에 따라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 성실성과 그 능력에 따라서 맡기는 것이고 꼭 내가 해야 될 일만을 우선으로 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또한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번아웃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이고 정말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도 탈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탈진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육신에 탈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탈진을 했는지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가 막힌 대결을 합니다. 850대 1로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 누구냐, 바알 신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대결을 합니다. 목숨을 내건 대결이었습니다. 긴장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극도의 긴장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승리하긴 했습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그 승리를 거둔 후에 탈진을 하고 만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 꿈을 이루지만 더 그 다음에 비전이 없을 때 삶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또 다른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그 일을 놓아버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탈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필드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그냥 보통 일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냥 평범하게 사니까 문제가 없는데 열심히 일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은퇴를 딱 하고 나면 무너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는 새로운 것을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극도의 긴장감과 그리고 피로감, 힘이 누적되어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잠이었어요. 달콤한 휴식이었어요.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육체적으로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러워요. 편안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음식이 필요했던, 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역에 바쁘셨던 예수님도 주기적으로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쉬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쉬는 사람, 목사님 전 잘 쉬어요, 그런 사람 말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잘 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예 목사님과 잠깐 임원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40대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고아로 자랐어요. 그 어렵게 정말 살았던 분인데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하고 돌아온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 하더랍니다. 여보, 오늘 나와 함께 병원에 좀 가죠. 내 몸이 이상해.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래요, 같이 가줄게요. 그래서 남편이 운전대에 앉고 아내는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이 딱 걸리니까 신호등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빨간불이 있으니까 신호등을 딱 섰는데 빵 하더래요. 그냥 고개를 떨구들 하는 거예요. 손, 틀, 시간도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마 이 40대의 이 남편은 아마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의 피곤함과 그리고 그 피로가 누적되고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병원이라는 것은 찾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여보, 나하고 좀 병원에 좀 가줘 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일도 좋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이 많은 리더일수록, 일이 많은 사장일수록, 일이 많은 분들일수록 자기의 쉼의 시간을 적당하게 갖고 자기의 건강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의 몸이 피곤하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생체 리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쉼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쉬고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쉼을 얻고 그리고 1200km의 그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이제 쉼을 얻고 난 다음에 기력을 보호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한밤중에 야간 순행을 한 것입니다. 야간 순찰을 한 것입니다. 어디를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이 성벽, 예루살렘 전체 성벽이 어느 만큼의 정말 현실적인가. 하나니에게도 들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것은 간접적인 보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3자의 보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총책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들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그 현실을, 그 현장을 직접 가보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이러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지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대낮에 참모들과 함께 시찰에 나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밤중에 수행원 몇 사람만 대동하고 직접 순찰에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수행원이 누구일까요? 여기에 수행원은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던 그 소중한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곳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봅니다. 느헤미야는 야간 순찰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심지어 소리나지 않도록 자기가 탄 짐승에는 어떤 짐승도 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미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끔씩 이런 보고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A가 B에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그 A가 B에게 있을 때 그 B라는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 안 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제3자에게서만 듣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듣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당사자에게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B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진실로 여겨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이 진실된 이야기인지를 A에게 확인을 해봐야 당사자의 말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B라는 분이 그렇게 강조를 했어도 A라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덮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일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과 교사들이 여름 수련회 답사를 갑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레알입니다. 이건 레알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가정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예요. 김 목사님 가시죠? 갑니까? 예, 교사들 몇 분을 하고 갈 겁니다. 어딘가 갈 거예요. 꼭 가야 합니다. 답사는 꼭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십 명의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움직이는 3박 4일, 2박 3일의 그 기간을 아무 답사 없이 그쪽 목사님의 이야기만을 듣고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방의 아름다움과 와 화려함과 그 물가의 좋음과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접 가서 수련의 장소가 몇 평인지, 공간은 어떠한지, 난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냉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우미들이 섬겨주실 주방은 얼마나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도우미들이 쉴 만한 공간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두가 사용할 만한 화장실은 시설이 어떠한지, 샤워 시설은 어떠한지, 그리고 주위의 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물가에 한번 나게 되는 물가의 깊이는 어떠한지, 물의 깊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차량이 어떤 차가 그곳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직접 가서 보고 직접 체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답사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한나 어르신들도 모시고 어디를 갈 때 답사를 합니다. 답사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그 답사를 함으로써 그 많은 분들이 헛수고하지 않고 많은 유익과 기쁨을 누리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준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못 가더라도 그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실무를 담당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라도 꼭 보내서 답사를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행복한 그러한 또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집을 구하는데 공인중개사에 들렸습니다. 거기서만 보고 이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안 가봐도 좋습니다.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럼 사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실 분 계세요? 가봐야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꼭 본인이 가서 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부터는 이제 그 야간 순행의 내용을 1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이 세 절은 이제 순찰을 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용정이 어딘지 분문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는데. 그렇죠? 눈에 좀 쏙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 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성회관을 지나서 저기 독일교회를 지나서 독산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이 독산 홈플러스를 지나서 또 뭐 시흥 고개를 넘어서 뭐 말미 사거리 지나서 또 시흥 사거리를 지나서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 딱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이거 지금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관없어요. 목사님 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도 코스를 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골짜기 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골짜기는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용정이라는 곳이 갑니다. 정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용의 우물 혹은 뱀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 분문으로 갔는데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들은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니 샘문과 왕의 샘 있는 쪽을 갔는데 이제 거기는 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짐승이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길이에요. 짐승도 지나가지 말 한 마리도 지나갈 정도면 되니까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골짜기 쪽으로 내려와서 돌아왔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밤이에요. 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밤. 12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밤에 순찰했을까요? 왜 밤에 몰래 또 알리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거기에는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왔다는 말에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도비야, 산발렛,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괜히 건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계획 속에는 프로젝트가 다다닥 준비되어 있어요. 즉 아닥사스 왕 앞에서도 4달 동안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다닥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내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벽을 내가 다시 재건할 것인가를 다다다닥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돼요. 2달도 안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수백 년 동안 100년이 넘게 건축되지 못했던, 재건되지 못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돼요. 제가 볼 때 정주영 회장보다도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밤에 일을 했을까요? 우리의 하루는 낮과 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밤은 잠자는 시간이다 하고 낮은 일하는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하지만 리더는
낮에도 일하지만 밤에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는 시간에 다 자고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 리더는 이 밤에도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쉼과 부지런함은 다른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언제 쉬어요? 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그러나 쉼이 있었어요. 쉰다는 것은 게으르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쉼과 게으름은 동격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에 하루 쉬셨어요. 부지런함과 쉼이 동격이지 쉼과 게으름이 동격이 절대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쉼도 달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아파트 경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좋은 차는 일찍 나가더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때 안 자고 어두울 때 새벽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만이 내일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친구들이 남들 다 잘 때 공부를 준비한다. 잠잔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친구들이 5시간 자? 나는 4시간 잘 거야. 너는 4시간 자니? 나는 3시간 잘 거야. 이런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야간 순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밤에 다녔지만 몰래 혼자 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맡길 것이 있고 본인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총독입니다. 즉 식민지이기 때문에 총독으로 온 거죠. 최고의 리더인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빌라도 총독, 벨리스 총독과 같은 역할,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 수 있다면 많은 수행들을 이끌고 그 한낮에도 주르륵 그 자기의 어떤 세를 과시하면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피곤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해주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생각해 보니까 제 입장입니다. 이해하시고, 설교를 대신 누가 준비를 못 해주죠. 설교하는 시간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하려 하는데 설교를 좀 누가 좀 준비해 줬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누가 준비해 주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들이 해주지 못하는 거, 밥은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밥솥이 해주잖아요. 쌀만 씻고. 네. 그러나 찌개나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주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공부하죠? 공부 누가 해줘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해주면 좋겠죠. 해줄 수 없어요. 설교 준비는 제가 해야 합니다. 남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설교보다 더 어려운 건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보다 더 어려운 건 기도예요. 새벽 기도 하죠. 합니다. 정말 피곤한 날 빼놓고는 제가 다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식구들이 밥 먹자고 하니까 식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싫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시켜줄 수라도 있잖아요. 저는 시켜줄 수도 없더라고요. 네. 기도.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 나가야 된다. 정말 그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설교보다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남들이 해주지 못할 일이 있어요. 신앙적인 안에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그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도 내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서운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느슨해지진 않았나? 각성하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혼자 주님 앞에 서본 자만이 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많이 가져야만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남이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옆에 있는 잠자는 아내의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뭐해? 종 울리는데 새벽 기도 나가!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나가는데 누구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남들이 잘 때 깨어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남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내일의 리더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참 삶이 바쁘실 것입니다. 삶이 더욱더 바쁘게지고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한 시간이 더 일해야만이 되는 이러한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좀 부탁드립니다. 쉼을 가지십시오. 달콤한 쉼을 갖고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건강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도 게으르지 않게 게을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게 자신의 삶을 부지런히 경영해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꼭 이루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